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한소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밴드 통해서 보셨지만 이번 여름에 5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죠. 여름 설교, 여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아요. 다 일부러 목사들이 모여서 마음을 맞춘 것도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의 설교자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짓의 사람들 4번째 설교인데 한번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서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역시나 좀 생소하고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허무맹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 단어의 느낌이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야, 왜 이렇게 허무맹랑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허무맹랑하다라는 제 나름대로 느꼈던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얘기를 할 때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주제로 삼고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허무맹랑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사전에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허무맹랑하다라는 국어사전의 뜻 의미는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다입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터무니라는 단어입니다. 터무니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한 어떠한 말에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뭐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아주 자세하게 저기에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막 묘사하고 온갖 말로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없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사실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터무니없이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게 되니까 실속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허무맹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 와 닿으시죠?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에 맞지 않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에 그것을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단어로 제목을 정했냐면요, 저희가 방금 봉독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개역개정대로라고 하면 이 단어의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형태, 삶의 모습을 허무맹랑하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이 허무맹랑한 사람들, 그런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잘 체감할 수 있게 네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그 네 가지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훨씬 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단어로 느끼고 체감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수양회 가서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수양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참석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번 수양회가 진짜 좋았거든요. 좋았던 이유를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한 단어로 설명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체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다양한 순서들, 집회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코스를 돌면서 서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더불어숲 3.0 버전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저희가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직접 그것을 체감하라고 네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함께 묵상하자고 나누면서 동시에 이 네 가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의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비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두 가지의 비유를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밑줄 치실 필요가 있어요.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 와닿지 않습니까? 물 없는 샘이다. 개인적으로 등산 좋아하는데요. 요즘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왼쪽 무릎이 시큰거려서 등산을 자주 못 가고 그냥 동네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 등산 자주 갈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 등산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힘들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높은 봉우리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지칠 쯤에, 그죠? 중간쯤에 힘이 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옹달샘 같은 게 있습니다. 옹달샘에서 아주 단맛이 나는 샘물을 먹고 나면 힘이 나서 갈증도 해결되어지고 다시금 힘을 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샘이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 같이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여러분 견디시면 됩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세상에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엄청난 샘이 있어요. 삼다수는 상대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가서 먹다 보면 꿀 마시고 여러분 막 힘이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제 말을 믿고 목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이러면서 그죠? 조금만 우리 힘내서 올라가자 막 등산하실 거예요. 열심히. 딱 샘에 도착했는데 멍 찐 거예요. 뭐예요? 샘에 물이 없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로 여러분 그거죠. 물이 없는 샘이라고 표현한 건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상도들에게 이걸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수많은 말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모든 마음대로 다 해도 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방종한 삶으로 유혹하는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막상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만 믿고 함께 동참하고 그 삶을 살았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샘에 물이 없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확 와닿을 수 있게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생활, 그들의 말은 물이 없는 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무가치한 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허무맹랑하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했거든요. 바로 이 허무맹랑한 교회의 모습은 무가치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수영에 가서 경험해 봤어요. 아마 수영에 가서 아침에 둘째 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비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하면 코를 좀 골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방에 가서 못 자고 제가 이제 제 차에 가서 침낭을 이렇게 펴놓고 잤는데 침낭을 펴놔도 좀 아무래도 차에서 자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몇 번 깼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산책 좀 해야겠다라고 마침 옆에가 강가였기 때문에 걸었는데요.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개가 하루 종일 갑니까? 아니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밝아오고 맑아지면 싹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안개는 일시적으로 잠깐만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속성을 갖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폭풍이 밀려오면 안개는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바로 고난을 가리키죠. 고난을 오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바로 허무맹랑한 교회는 그들이 주장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고 그리고 진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오히려 빛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데 막상 기독교 공동체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고 위협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라고 오늘 베드로가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하고 순간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일상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바로 허무맹랑한 교회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런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다시금 유혹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그죠? 생명이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유익만 있고 자기들의 이익만 있고, 그들에게는 성도들의 삶, 다시금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해야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비유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의 단어와 말들로 그런 비유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자크 데리다의 해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많이 언급하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인물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되고 시간 될 때마다 자크 데리다의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는 단순히 기존의 질서를, 기존의 진리를, 기존의 개념들을 부정한다라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의 생명력을 위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자크 데리다의 표현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체는 소명이고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책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지 않으세요? 해체가 단순히 나쁜 개념의 비판이 아니라 소명과 부름에 대한 응답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소명이고 부름인데, 우리가 그런 부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그 부름에 비춰서 우리의 일상들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리에 묶여서 기존의 것들이 맞다고 그냥 안주하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말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교회, 바로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오늘 자크 데리다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이 해체 작업을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체해 보는 것이죠. 내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맹랑한 교회처럼, 그러한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해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텍스트, 구조, 제도가 타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와 실천을 좀 더 정의롭게, 즉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는 매우 긍정적인 비판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환대에 대하여서 쓴 글에 쓴 것처럼 바로 타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모두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데 장애인은 와서 예배하기 어려운 교회, 그럼 여러분 그게 모두를 위한 교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장애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에 더불어서 3.0 버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교회가 정말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를 생각하는 거죠? 방금 자크 데리다가 말한 것처럼 해체 작업인 것이죠. 타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타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교회, 그런 해체의 작업이 끊임없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크 데리다의 이 해체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해체는 심지어 사랑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해체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오늘 이 신앙의 태도와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이 로컬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베드로가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비유를 들리면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해체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일상의, 신앙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해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해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써 있는 이 말씀, 바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해체시키시면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일,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것, 바로 그러한 해체의 작업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를 지나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드는데 그것은 20절에서 22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역시나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바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한테 확 와닿게끔 두 가지 표현을, 두 가지 비유를 베드로가 22절에 적고 있는 것이죠. 제가 22절 읽어드려요.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아침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토한 걸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다시 드실 수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저는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또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참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기 그러는데 이게 똥범벅이에요. 깨끗이 샤워를 했는데 막 다시 거기에서 뒹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습니까? 정상적이면 그러지 못하겠죠. 뭔가 조금
그저 뭔가 미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게 확 와닿게 위해서 당시에 오늘 이 첫 번째 개에 대한 이 속담은 잠언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확 와닿게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성경에 있는 속담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 속담을 인용을 한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개나 돼지를 뭔가 더럽거나 불결한 거나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상상설교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록하셨습니다. 이만큼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속담을 들으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교회, 바로 거짓의 사람들은 어떨지의 모습이 느껴졌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자기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직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예전 죄의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 있는 상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꿰어서 야 다시 상관없어 그 모습 해도 돼라고 옛 모습으로 되돌려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정의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일상은 옛 모습,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이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 속담을 든 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기억하라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를 짓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기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앙의 아주 좋은 자산이죠. 아까 말씀을 얘기를 했다면 분별하는데 해치하는데 말씀을 드렸다면 이 기억하는 데는 바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니 기도를 하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울이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허무맹랑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을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작업을 저는 여러분한테 좀 와닿게 하고 싶어서 저도 두 번째 비유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나이덕 시인의 시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덕 시인은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시인인데요. 그의 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로 되어져 있는데 현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하거나 악한 일들을 배경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맞서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운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이긴 한데 그 시인 바로 나이덕 시인이 쓴 시집 중에서 진흙의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점을 친다지. 접시에 반지, 기도서, 물, 진흙, 동전을 담아 눈을 가린 순례에게 하나를 잡게 하는데 반지를 짚으면 곧 결혼하게 되고 기도서를 짚으면 수도원에 가게 되고 물을 짚으면 오래 살게 되고 진흙을 짚으면 곧 죽게 되고 동전을 짚으면 엄청난 부자가 된다지. 내가 집어든 것은 진흙. 차갑고 축축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손끝에 느껴질 때 그것이 죽음이 만져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조금 놀라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 아침마다 세수하며 그 감촉을 느끼곤 하지. 물로 씻어내는 동안 조금씩 달아가는 진흙 마스크를 잘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를 시작하지. 아일랜드에 가지 않아도 반지, 기도서, 물, 진흙, 동전을 담은 접시는 식탁이나 선반 위에 늘 놓여 있지. 내가 집어든 것은 진흙. 그것으로 빚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진흙이 바르는 동안 갈라지는 슬픔 또한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눈 어두운 진흙의 사람. 그러니 내 손이 진흙을 집어들더라도 부디 놀라지 말기를. 가렸던 눈을 다시 뜬다 해도 나는 역시 한 줌의 진흙을 집어들 것이니. 여러분 어떤 거를 느끼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장면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의 존재는 진흙과 같아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엇이 잘났다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대로 됐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나는 다시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헛망랑하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고 내 삶에 거짓 교사나 거짓의 사람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과 기도로 매일매일 기억하는 삶을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이 네 개의 비유를 들으면서 끝내는 것처럼 저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두 개의 비유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요. 다른 두 개의 비유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수양에 가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좋았는데요.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녁 집회 목사님께서 워낙 목사님이 알차게 말씀도 준비하시지만 늘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수양의 저녁 집회 때는 원고 없이 설교를 하셨어요. 원고 없이 설교했다라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정말 꼭 간절하게 목사님이 전달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고 싶었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수양의 둘째 날 주일 아침에 예배에서도 같은 말씀에 연결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늘 방금 저희들이 언급했던 세상 사람들한테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면 술 취해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일반 사람들한테는 허무맹랑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 그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살아냈던 삶, 교회 공동체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재산을 통용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은 앞뒤가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허무맹랑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허무맹랑하지 않은,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멸망으로 죄 가운데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로마 사회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여는 정말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 오늘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단어보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표현할 건데 이 단어를 취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봤다면 허무맹랑한 사람들이요 허무맹랑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교회다. 여러분, 예사롭다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우리랑 똑같은 가정을 갖고 있고 우리랑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는 바로 예사롭지 않은 교회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사롭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사롭지 않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요즘 제가 제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책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저의 일상은 뭘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시잖아요. 경주에서 열심히 대패질하고 나무 깎고 나무 속에서 파묻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악기 제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시립도서관에서 근로로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책 나무 속에서 쌓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나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 중에 이 책이 저한테 왔어요.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틴 슐레스케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독일의 비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 워낙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를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고 음향기기 회사에 들어가서 음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융복합 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올린 장인이었죠. 페테르벤의 공방에 들어가서 개인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뮌헨에 바이올린 제작 공방을 차려서 지금도 많게는 1년에 뭐 40대 적게는 20대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듯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나무를 잘 고르고 나무를 잘 다듬으면서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들이 수석 바이올린 주자들이 악장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요. 그가 그 일상에 이게 직업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나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적은 게 바로 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가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돌아볼 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낸 세월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한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했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 했습니다. 깨어 있으므로 현재에 충실한 삶은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아는 삶입니다. 카이로스는 생명으로 채워진 현재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 있다 보면 일상이 기도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과 일은 하나가 됩니다. 그런 깨어 있음을 창조성이라 부를 수 있고 영성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상태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쓰이도록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하면서 찾는 것, 찾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성 혹은 영성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일상에서 내가 그 일상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충실하게 살고 싶어서 깨어 있으면 그 일상이 믿음과 연결되어져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를 깎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면서 나무에 깃든 걸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일하면서 그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구절씩 읽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읽으려면 내년 여름쯤 되겠죠. 하루에 하나씩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을 깨어있게 했구나.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재창조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허무맹랑한 말을 뱉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사롭지 않은 교회로 존재했구나 라는 것들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모습이 바로 예사롭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즘에 제가 당연히 현악기를 제작하고 있으니 어떤 음악을 많이 들을까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죠. 제가 클래식 음악 한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제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곡인지 여러분은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못 들려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5분, 길게는 1시간 15분 되는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곡이기도 할 텐데 바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것은 1955년에 글렌 굴드,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글렌 굴드 때문에 이 곡이 더 알려지고 유명해진 건데 지금 약간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그 초기에 녹음할 때, 레코딩할 때, LP 레코딩할 때 그 버전으로 들려드렸기 때문인데 음반사에서는 반대했대요. 근데 글렌 굴드가 이 곡 너무 좋은 곡이니까 연주하고 싶다고 해서 녹음해서 아주 대성공을 거둔 곡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여러분한테 오늘 마지막 비유로 좀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그 권면을 더 체감하시라고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곡은 기본 조성이 G 장조입니다. 방금 앞부분 지금 제가 들려드렸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반복되어지는 멜로디가 아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를 연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0개의 이 아리아를 바탕으로 변주한 변주곡들이 연주되어지고 다시 최초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들으셨던 이 아리아를 반복하는, 다시 말해서 아리아 타카포라고 하는, 타카포가 이탈리아어로 다시 앞으로 처음으로라는 뜻인데 요 구성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처음에 붙여질 때는 바흐 자신이 이렇게 붙였대요. 2단 건반 클라비 챈발로를 위한 아리아와 변주곡로 이루어져 있는 클라비오 연습곡. 말이 좀 길죠. 여러분 피아노 전에 나왔던 악기가 챈발로라고 하는 악기인데 2단으로 되어 있는 챈발로를 서로 그저 겹치지 않게 잘 연주하는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던 연습곡이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바흐 골든베르크 변주곡이에요. 근데 뭐 이 곡이 이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걸 아마 풀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와 느껴지실 건데 이 곡이 오늘날 변주곡 분야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한 곡으로 너무 사랑받고 유명한 곡인데 왜 이렇게 명작으로 불려지냐면 이 곡의 진가가 어디에 있냐면요.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박자, 리듬, 선율을 변화시켜서 전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음악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 아까 30개의 변주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변주에 토카나, 춤곡, 전주곡, 서곡, 캐논, 푸가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음악 장르, 클래식 음악 장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다 녹여내서 연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르가 다르니까 다른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캐논은 캐논대로, 춤곡은 춤곡대로, 푸가는 푸가대로, 토카나는 토카나대로의 각각의 특징을 갖고서 개성 있게 발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아주 조화롭게 완성도 있게 들려지다 보니까 이게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흐가 대단한 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곡의 특징인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연주자들마다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해석해서 이 곡을 당겼다 넣었다 왜냐면 이게 변주가 되다 보니까 해서 짧을 때는 45분 나오고 길 때는 1시간 15분 나오는데 이렇게 연주자마다 각기 다른 느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심지어 연주자뿐만 아니라 방금은 원래 피아노 곡이니까 피아노로 연주가 되는데 첼로로 연주하거나 바이올린로 연주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 역시도 각각의 개성은 드러나지만 전혀 산만하거나 무질서하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요즘에 이거 틀어놓고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변주가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지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내고 창조주가 나아가 어떤 존재, 어떻게 살려는지 계속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주를 울리면서 새롭게 창조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신앙인들이 바로 허무맹랑하지 않은 교회요 예사롭지 않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출근하는 길이 맨날 똑같습니까? 그것은 나의 방식으로 나의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출근하게 하실 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나의 출근하는 길, 직장에서 회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까를 생각하면서 변주를 하는 모습이 있는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예사롭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깨어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비춰서 어떻게 보면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변주하는 모습이 있는 예사롭지 않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바울이 먼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권면했던 것처럼 바울도 성도들한테 권면할 때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1절에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썼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사롭지 않은 교회,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먼저 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백할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관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